오늘의 이야기 평안하십니까? 진리와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마주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가장 풀기 어려우며 때로는 우리의 믿음마저 흔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드는 실존적인 물음입니다. 수많은 전쟁과 질병, 가난과 부조리로 얼룩진 인류의 역사를 돌아볼 때 특히나 깊은 한과 슬픔의 역사를 가슴에 품고 살아온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 질문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왜 착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깊은 진리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과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몇 가지 명백한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 악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악이란 그저 선의 부재일 뿐이라고 혹은 인간의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환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악은 여러 형태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 악입니다. 쓰나미와 지진, 화산 폭발과 같은 거대한 자연재해부터 우리 몸을 파고드는 작은 바이러스와 질병에 이르기까지 이것들은 우리의 도덕적 선택과 상관없이 찾아와 파괴와 죽음을 가져옵니다. 1918년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2년 만에 최대 1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의 비극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행성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참으로 위험한 곳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은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이 세상이 저주 아래 신음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악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비롯되는 죄와 사악함입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매일같이 끔찍한 범죄와 전쟁, 테러 소식을 접합니다. 하지만 도덕적 악은 그런 거대한 사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기심과 탐욕, 시기와 증오가 바로 도덕적 악의 뿌리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들이 서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장난 가정과 깨어진 관계,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초자연적 악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실체로서 존재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입니다. 성경은 온 세상이 이 악한 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거짓과 속임수로 인류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방해하며 특히 거짓된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 사람들을 파멸로 이끕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악의 종착역이라 할 수 있는 지옥의 악이 있습니다. 그곳은 모든 선이 완전히 차단된 채 영원한 고통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처럼 악은 우리 바깥에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주위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출발해야 할 첫 번째 현실입니다. 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신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이 존재하는 것처럼 성경이 증언하는 유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성경은 그분이 자신을 계시하신 책이며 그 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분자도 그분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역사의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주관하십니다. 역대하 29장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시편 115편 3절은 더욱 간결하고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다니엘서 4장 3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잠시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시지 않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더 끔찍할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와 감사를 느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근을 부르시고 사자를 보내 심판하시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악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드리려고 애쓰지만 하나님 자신은 모든 것의 주권자로서 당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이 악을 행하신다거나 악을 기뻐하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기에 악을 행하실 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현실 그 자체는 그분의 주권적인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세 번째 결론에 도달합니다. 악은 존재하고 주권자 하나님도 존재하신다면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이 존재하도록 당신의 뜻 안에서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서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 지점에서 많은 신학자들과 성도들은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의 존재에 책임이 있으실 수 있는가? 라고 물으며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축소하거나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막고 싶어 하시지만 그럴 힘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처럼 세상의 악을 안타깝게 바라보실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지식이 제한적이라고 말합니다. 소위 열린 신학이라 불리는 이 주장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신다고 가르칩니다.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들에 놀라시며 반응하실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금요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셔서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저 죽음을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삼아야겠다고 즉흥적으로 계획을 바꾸셨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이사야 신세장과 시편 22편에서 십자가 사건을 수백 년 전에 명백하게 예언한 성경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하나님을 악의 책임에서 구해내기 위해 그분의 능력이나 지식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신성모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악이 존재하도록 허용하셨는가? 그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어떤 이들은 이 대답에 실망하거나 심지어 분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더 커집니까? 아니면 작아집니까?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은 악이 존재하기에 무한히 더 영광스러워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을 이기기 위해 행하신 일들 때문에 그분을 찬양합니다. 만약 이 세상에 죄와 악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들 중 상당 부분을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 우리의 죄악됨이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봅니다. 그분은 죄를 용서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면서도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죄 없는 아들에게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형벌을 쏟아부으셔야만 했습니다. 죄가 없었다면 십자가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고 장엄한 공의를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2대 23절은 더욱 놀라운 진실을 보여줍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을 통해 두 가지를 드러내신다고 말합니다. 바로 진노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 즉 진노의 그릇을 통해 당신의 거룩한 분노와 심판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백성들, 즉 긍휼의 그릇을 통해 당신의 자비와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십니다. 만약 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또한 그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긍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악행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23절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인류 최악의 악행이 실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큰 악을 사용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선을 이루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섭리입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은 욥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닥쳤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바닷물이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었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었느냐? 이 질문들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꾸짖는 하나님의 신적인 풍자입니다. 창조의 신비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피조물이 어찌 창조주의 깊은 뜻과 섭리를 판단하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장엄한 질문들 앞에서 욥은 마침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이 하나님을 통제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을 통제하시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당신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죄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소망 안에서 오늘의 고통을 견뎌낼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세상의 악 앞에서 저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짧은 지혜로 주님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사오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욥과 같이 잠잠히 주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음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 소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